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는 믿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겠네 해서 믿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깨달아졌고 어느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깨달아지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젠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는 믿음은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한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내리실 적에 인생들아 하늘을 보고 만물을 보라. 이상하지 않니?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니 이해가 되니?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두뇌에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아. 그런데 믿어지는 걸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실 믿고는 싶은데 사실은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그 믿음 갖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되어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깨달아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의심되는 믿음, 그런 믿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믿음과 같은 이런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제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10년 이상을 신학을 공부하는, 이 말씀 전문가로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저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나는 못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제 깨달아지지 않았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그 부분이 어느 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어지는 믿음,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났을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꿈을 키워가고 세상을 이제 조금씩 알아갈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어렵고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희망을 품었었던 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려서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삶과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원치 않는, 옳지 않는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결국은 범죄자가 됐고, 범죄자가 되어서 보니까 더 삶이 각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마음에 원치 않았지만 그런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로 범죄자 중에서도 참 심각한 상태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이 사회에 우리와 함께 숨쉬게 해둘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제거해야지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금을 시켰다가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속에서는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고. 그렇지만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그 강도 한 사람이 같이 처형을 당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 선생, 당신이 구원을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죽지 말고 당신 스스로 당신 좀 구원해봐. 그리고 당신 먼저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좀 구원해봐. 그때에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왼편에 있는 예수를 조롱하는 그 강도를 막 꾸짖고 나무랍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은 이런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 분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분에게 부탁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 우편 강도가 가진 이것은 뭘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성경이 깨달아졌을까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자유롭게 활동하고 다닐 적에 소문에 소문으로 들려오던 그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찰나에 이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50년입니다마는 목회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지금 3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5절 7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7절 다 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절 말씀에 이런 사람 있지요. 참 우리가 드려야 되고 보살펴 드려야 되고 참 불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고장나고 깨어지고 못쓰게 되어진 그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또 그 가련하고 온전치 못한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숱한 무리들이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 이 무리지어 있는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적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못쓰게 된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살려내시려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 꼴이 됐을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일까?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예수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그 소경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지금 소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이 눈은 분명 믿음의 눈입니다. 이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아닙니다. 이런 정죄의 눈을 가지고서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신자는 여기 이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눈으로 이 사건과 이 소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그런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눈이 똑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이 이 눈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과 너무 다르시죠? 같은 사건, 같은 현장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해석을 잘해야 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해도 이 소경을 보는 그 중심이 그러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병이 들고 불구자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잘못이나 실수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또 그렇게 불구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가 그렇게 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를 꼭 알아야 할 절대적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알아서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경으로 난 것인지 그런 것을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데 관심을 두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관심을 둘 영역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말 못 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그가 구원 얻는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은 남편 5을 거치고 6번째 남편으로 하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사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당시에 예수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으면 그 여인의 영혼을 긍휼을 품고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그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앙에 패대기 치고 이 여인이 이런 짓을 했다, 이 여인을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여러분 이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 소경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분을 알리시려는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걸어 다니시는 저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신데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죄에 묶여 영원한 심판자리로 하루하루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바로 저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운명의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알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의 눈을 띄워 볼 수 있도록 하신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제약을 철저히 받고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신 것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하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절부터 11절도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저가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눈뜬 사람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말을 한 게 있어요. 30절에서 33절인데 그 사람이 대답하되, 자, 이 사람은 눈뜬 소경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도다. 자, 그러면 이 소경은 지금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볼 것을 보게 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쩡히 보고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보지를 못하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모든 인생과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면서도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이런 인생일 뿐인데, 이 소경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이 현장을 통해서, 이 눈먼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됨으로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믿음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관심이 예수님, 우리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참 불쌍한 건 맞는데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으니까 참 불쌍하다, 그런 수준만 돼서도 안 돼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구걸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으니까 잘 됐네,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본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못 보는 사람한테 눈 떠줘서 보고 살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처럼 사지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이 영적으로 소경되어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세주시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경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들도 그런 믿음, 그런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참 힘겹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 했을 적에는
내가 그 사람 한번 도와주니까 좋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